천국 복음 99번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 생명의 성령의 법 세 번째. 오늘 주제는 자유의 율법.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율법 없는 자에게 말하는 그 율법은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거고요. 나는 이제 모세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다. 도리어 나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다. 굉장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을 주신 목적과 율법의 기능은 어제 했던 거죠. 첫째, 죄를 깨닫게 합니다. 둘째,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드러냅니다. 셋째,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거룩한 율법을 받은 선민인 것만 자랑하며 교만하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받아 지키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왜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냐면요, 율법을 가지고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들 안 지키는 거는 생각을 못하고 지키는 것 가지고 서로 싸움을 하는 거죠. 나는 10개 지켰는데 너는 5개밖에 안 지켰지, 나는 너보다 의로워. 그렇게 해서 상대적인 의로움을 자랑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죠. 네. 그 다음에 자기들의 죄를 드러내기를 꺼려했고, 절대로 자기들 죄를 드러내지 않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기 나라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거룩한 율법을 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비극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율법에는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율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두 가지 율법 중 그리스도의 율법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율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은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을 머리로 하여 주님의 마음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사는 법입니다. 우리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새 언약의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율법으로 살 때에만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세 율법은 자유로운 율법이 아니에요. 그거는 속박되는 율법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율법은 자유로운 율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3절 4절이 그 말씀입니다. 율법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육신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못하지만은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 하나님이. 근데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해주시느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부활의 영으로 다시 우리 안에 오신 그 주님, 내 육신을 따르지 않고 나를 내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가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이루어 드릴 수 있다. 네,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새 언약의 복음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서 주님을 머리로 살기 때문에 주님의 머리이신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은혜와 능력과 또
순종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셔서 모세 율법에서는 지킬 수 없었던 것들을 주님 안에서는 지킬 수 있게 된다. 아멘. 고린도전서 9장 21절 본문입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자,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율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새 언약의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에서 맹세로 세우신 두 번째 언약이 곧 새 언약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과 10절에서 15절.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네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아멘. 자, 요 짧은 본문 안에 맹세란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맹세. 이건 하나님께서 직접 맹세하신 거예요. 아멘. 언약과 맹세. 두 가지 변함없는 진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절대로 거역할 수 없는 불변한 진리가 두 개 있는데 그게 언약과 맹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었어요. 네 자손으로부터 네 씨로부터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에요. 예.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맹세를 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그러면서 그 언약, 새 언약이죠.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세우신 언약 외에 다른 언약이니까 이거 새 언약인데 그 새 언약의 대상은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고 어린 아기 그다음에 여자들 그다음에 나그네들 나중에는 어디까지? 종들까지. 나무를 패는 자, 물기는 자는 종입니다. 새 언약의 대상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 없어요.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때 살아있던 사람들, 그들의 후손들, 오늘 우리까지 다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아멘.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자, 신명기 30장은 전체가 다 새 언약의 복음을 예고하는 겁니다. 네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 당시 구약은 육신의 할례잖아요. 남자 성기를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셔서 그것을 표징으로 삼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문화가 있던 시대에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겠다 그래요. 육신의 할례의 그 뜻은 뭐냐면은 너는 죽고 하나님으로 산다라는 의미예요. 아멘. 예, 남자 성기를 잘라야 되는 원칙은 할례는 자른다는 거죠. 원뜻이 자른다. 근데 하나님이 자르진 않았고 자르는 표적으로 포피를 베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봤냐면은 내 성기는 잘렸다. 이제 나는 내 힘으로는 생산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다.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게 할례의 정신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마음에 해주신대요. 그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게 마음의 할례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다. 아멘. 영원한 생명이죠. 아멘. 계속 봅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앞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명령 어렵지 않다.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굉장한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뭐 특별한 말씀은 아니겠지만 그때 당시 그것도 구약의 초창기 아닙니까? 모세오경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렵지 않아요? 율법을 지켜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하나님 무섭다고 산에 올라가지도 않고 모세한테 당신이 올라갔다 오라고 자기들은 안 간다고 그랬던 시절이에요. 멀죠. 근데 어렵지 않아. 멀지 않아. 하늘에 올라가서 그거 받을 필요도 없고 저 바다 끝에 가서 가져올 필요도 없어. 너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 너희 마음에 있어. 그렇게 될 때가 있어. 그러면 너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의 말씀을 네가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어렵지 않고 멀리 있는 게 아니야. 아주 쉽고 아주 가까워. 이것은요,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말씀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신명기의 말씀이 또 구약의 여러 가지 말씀들이 신약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먼저 보겠습니다. 10장 5절에서 8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자, 신명기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하늘로 올라가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러 바다 끝에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러 하늘로 바다 끝으로 가지 말라 그랬는데 로마서에서 그 말씀을 어떻게 말해요? 그리스도를 만나러 하늘로 올라가지 마라 그러는 거죠. 아멘. 그리스도를 만나러 무저갱으로 십자가 죽으신 그분 만나러 내려가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신명기의 말씀이 로마서에서는 그리스도가 된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잖아요. 아멘. 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어디 있다? 마음에 있다. 그런데 로마서는 그 그리스도이신 말씀이 어디 계시느냐? 네 마음에 있다. 아멘. 주님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계신 주님이 우리가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성취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는 누군지 이름이 안 나왔죠. 그죠? 그 예고니까 그래요. 예고편이니까. 근데 로마서는 이제 성취니까 바로 신명기에서 약속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던 거다. 이렇게 증명하는 거죠. 시브리서 8장 7절 13절은 예레미야에 있는 새 언약을 성취시키는 장면입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예레미야서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새 언약. 새 언약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 들어간다는 거죠.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 새 언약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의와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 율법은 뭐예요?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잖아요. 율법에서는 죄가 드러나요. 너 죄인이지 하고 드러나고 죄가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채찍과 심판이 있는 거죠. 그런데 복음은 죄를 가려주는 거예요. 있긴 있지만 하나님이 간과하시는 거예요.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 죄가 하나도 드러나질 않아요. 왜? 예수님의 보혈로 다 해결했거든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옛 언약은 낡아지는 거고, 그죠? 없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새 언약의 복음을 지금 믿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서도 아직도 우리가 복음으로 살지 못하고 상대방의 죄를 막 끄집어내고 드러내서 정죄하고, 그러면 그거는 복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율법으로 사는 거죠.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마다 십자가로 쫓아가는 거는 그건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는 한 번에 모든 걸 다 깨끗하게 해결하셨는데 자꾸 간다는 얘기는 그 십자가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못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또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왜? 이제 주님은 십자가에 계신 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새 언약의 복음만 온전히 깨달으시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율법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기 때문에 자유의 율법이라고 합니다. 야고보 1장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자유롭게 안 해요. 그건 자꾸 얽어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그 율법을 이제는 모세 율법의 용도로 쓰면 안 되고 이제 우리가 그 율법을 복음 안에서 행하는 거죠. 행하는 대로 복을 받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야고보 2장 12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아멘. 자유의 율법이 우리에게 왔다 그래서 심판 안 받는 건 아니에요. 상급 심판은 받죠. 근데 상급 심판이라는 게 말이 이상한데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죄당하고 어떠한 큰 벌을 받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을 안 받아요. 행하는 대로 복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유의 율법대로 100에서 50을 행했다. 그러면 50 안 행한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게 아니라
50 행한 것 가지고 상을 주시는 거예요. 100에서 열을 행했다. 90을 보시는 게 아니라 열을 갖고 상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근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심판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라는 말은 심판은 없지만 중심만큼은 하나님 앞에 내가 말하는 거 행하는 거 심판 받을 수 있다. 심판은 없지만 심판 받는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과 행동을 가려서 주의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이 큰 거지요.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또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 율법은 자유의 율법 혹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한다고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할 수 있는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생명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주님과 합했다는 것은 영이 합해졌다. 하나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21절, 23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여기 나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너희가 예수님 안에, 예수인 내가 너희 안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사람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얼마나 복입니까? 요한복음 17장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이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 그 말은 그럼 그들 안에는 예수님만 계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도 계신다는 거죠. 그죠? 아멘. 예.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골로새 3장 3절 4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죠. 같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이런 말씀들이 많아요. 정리합니다. 그리스도 율법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기 때문에 자유의 율법이라고 합니다. 또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율법은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을 머리로 하여 주님의 마음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사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살 때에만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일 계속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고 자유의 율법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 율법은 속박하는 법이지만 그리스도 율법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법입니다. 모세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한계를 느끼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결국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 율법은 자유의 율법으로서 우리가 행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보고를 받는 법입니다. 이 귀한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복음 안에서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지키는 율법을 말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